반갑습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복은 있는데 운이 없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있는데 운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이 있지. 또 복은 없는데 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복도 있고 운도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다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복은 있는데 운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지.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는지, 어떤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운을 강화를 하고, 또 잘 살고 싶은데 있는 복력을 잘 발휘하고 싶은데 운이 안 따라준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보.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가 지었던,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복의 과보를 현재 받는 것을 복보 그런다고 그랬지. 이제 운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게을러요. 근데 유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노력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부부간에 사는데 부인이 친정을 가야 돼요, 일주일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잔뜩 머리맡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일주일치 먹을 거를. 근데 와보니까 죽었네. 굶어 죽은 거예요. 혀가 닿는 부분은 첫날 먹고 안 닿아가지고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여간 복보는 있는데 운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늘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하는 일마다 거꾸로 가고 낭패를 보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운을 잘 보완을 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있는가, 요 이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2009년도 2월 25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남자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새벽에 전화 오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되게 급한 일들이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어쨌건가 하나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새벽 3시에 강도가 칼을 들고 셋이 들어온 거예요. 금은방 주인집 집에.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금고에 6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알고서 강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얘기는 강도들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막 쎄한 기운으로, 아하, 이제는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네요. 완전히 저승사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아무런 판단력도 안 생기고 이제 오로지 죽었다, 이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지. 근데 하여튼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들 막 작심 패가지고 옷 벗겨서 뒤로 다 묶어놓고 이러고 이제 금고를 여는 거예요. 여는데 열다 보니까 달력에 안심정사 백상선언이 달력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달력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 절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살기가 조금 희석이 되는 거, 약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내가 살 기회가 있구나, 확실하게 거짓말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절 신도 회장입니다. 백상선은. 그 스님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이제 달력에 있으니까 법안스님. 아, 그래? 근데 마침 이제 둘은 그렇게 하였고, 옆방에 이제 딸이 자고 있다가 소란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딱 문 열고 들어오니까 이제 강도가 때려가지고 거기서 실신을 했더만이 가슴을 차가지고, 그랬다 이제 깨놨는데, 그러면 그 스님에 대해서 대봐. 그래가지고 교도소 포교 댕기고 이런 스님인데요. 그렇게 진짜 안 해?
네가 안심영사 신도 회장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건 가나 네가 알긴 아는구나 그래갖고 이걸 이제 금고를 따다가 놓고서 나가자 그러니까 걔 이제 거기 같이 따라왔던 그 강도들 그러니까 일본 말로 똘만이라고 하지. 똘만이들 둘이 칼을 딱 이제 오야지 일본 말로 그 대장을 오야지라고 하나 보대요. 그렇게 그 대장한테 딱 칼을 둘이 들여대고서 빨리 따라고 안 따면 죽인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대표 강도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두 사람을 잘 달래서 데리고 이제 나왔대요. 근데 이제 하여간 6억 5천만 원이 들었는데 스님 덕분에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도가 나가면서 너 오늘 재수 되게 좋은 줄 알으라고 오늘 네가 사는 거는 하나님 백도 아니고 부처님 백도 아니고 법안스님 백인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도 고마워서 6억 5천만 원 털리면 어떡해요. 근데 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걸 털어가면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되게 좋은 줄 알으라고 하면서 마침 그 전날 수금해 놓은 게 현금 금고에다 안 넣어놓은 게 2,300만 원 있었대요. 이거라도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야 내가 가져가려면 이거 다 가져가지 내가 이거 가져가겠냐고 2,300만 원 그거 가서 안심정사 가면 팻말이 별로 안 좋으니까 팻말이나 하나 가르주라고 가서 꼭 시주하라고 나중에 확인해 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너 오늘 되게 재수 좋은 줄 알으라고 이게 이제 달력으로 이제 사람을 살린 것인데 그분들은 하여간 운수 대통한 거지. 부처님 백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강도 들어갔던 친구가 왔어요. 절에.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들어가는데 달마도도 붙여놓고 뭣도 했는데 별로 안 무섭더래요. 달마도는. 효험이 떨어지는 달마도였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딱 금고를 딱 따다 보니까 달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너 진짜 맞아? 그런데 보니까 또 다포가 하나 있더라네요. 그래서 이제 백상서는 그 관련된 요 다포가 있어가지고 요 다포네 정확하게 이거 아니고 이제 요런 형태로 요 다포를 보고서 진짜 너 그 불자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딸맘이 없지. 근데 이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뒤로 묶어놓고 잔뜩 패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쩌다 가만히 보니까 안주인 되는 분이 중얼중얼 뭐라고 했었더라는 거예요. 겁나갖고 막 이빨 부닥쳐가면서 뭐라고나 봤더니 지장보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 대표 강도가 딱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스님이 나보고도 저 연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장보살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딱 놓고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이 사는 거예요, 6명이. 들어간 사람 셋, 가족들 셋. 그래서 여러 명 살렸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불자가, 금은방 주인 불자가 평소에 기도를 잘 하신 거예요. 그때도 정신이 없는 속에서도 연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해두면 어려운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기상으로 구분을 좀 해보면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늘 새벽에 3시 반에서 우선은 무시선 무처선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곳도 없이 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초보자 때는 그래도 기간도 정해놓고 하고 시간도 정해놓고 하고 경전 제목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초보자 때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방법을 구사하기 전까지는 따라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일상 기도들이 있죠. 늘 이제 평시에 하는 거예요. 이제 일상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시적으로 특정한 기간을 하는 특별 기도들이 있죠. 특별 기도.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찰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그 여름 100일 기도, 겨울 100일 기도, 동안거, 하한거 해서 그런 100일 기도, 그런 정기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일상 기도, 특별 기도, 정기 기도가 있다. 그러지. 이제 시간상으로도 또 이제 새벽 기도가 있고, 사시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도는 가능하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게 빠르다. 왜? 라고 이렇게 이제 또 물어야 되겠지. 그 이유는 새벽에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환경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기도를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다른 때는 전화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는 그런 신경 쓸 일들이 작다는 장점이 있고 그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특별히 그 시간적으로는 그 우리가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를 인시라고 하는데 자축 인묘 할 때 인시라고 하는데 인시가 생명의 기운, 성공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그 펼쳐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3시 반에 일어나면 좋지만 또 하루 일과가 그 있으니까 한 4시 20분쯤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요즘에 대부분 처음 기도 묻는 분들은 지장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독송을 하라고 하는데 또 이제 기도의 그 방법상에도 그 독경 기도가 있고 연불 기도가 있고 또 진원 염송 기도가 있고 그 명상 참선 기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몸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마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 이제 책으로 다 정리해서 곧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써서.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는 공부는 예를 들어서 108배라든가 1080배 이런 거는 몸 공부, 몸 기도가 되겠지. 또 기공. 이것도 기공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요것도 기도예요. 이게 또 기도. 요거는 이제 몸 기도고, 그러니까 기공, 또 108배, 이런 기도들, 그런 기도가 있고, 또 마음 공부가 있지, 마음 공부. 이제 마음 공부는, 바로 요런 독경 기도, 연불 기도, 명상 기도, 진언염송, 요런 부분들 하는데, 그 중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그런 기도가 이제 영육상전 기도법인데 몸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게 이 독경 기도예요. 독경 기도. 그러면 독경 기도를 해도 이제 그 경전을 읽을 때 한문을 읽으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문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첫 번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읽으면 알아듣게 되니까 한글로 읽을 때 영육상전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전의 의미도 빨리 알고 거기다 기도 위실력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법상으로 그 신수련법, 몸수련법과 마음수련법,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영육을 쌍전하는 함께 하는 그런 그 방법인데 제가 현재 권하는 방법은 새벽에 일어나서 지장경을 독경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영육상전 기도법이다.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는 절차에서 이따가 이제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신앙에도 올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 이런 게 있네요. 이제 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신앙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돌리는 거네요. 그죠? 거짓 신앙에서 진실한 신앙.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스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불자가 있는데요. 말끝마다 우리 부처님 하면서 사기치고 돌아댕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불자들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거짓 신앙이잖아요. 그죠? 거짓 신앙에서 우리가 참 신앙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올바른 신앙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은
절에 대우받으러 오는 불자들이 종종 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물론 여기 오늘 법회 오신 분들 빼고 그래가지고 나를 주지가 좀 잘 대우하나 안 하나 그거 그냥 눈치 살살 보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진실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이 조금 대우를 잘해든 안 해든 뭔 관계 있어, 그죠? 그 스님이 신경 못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불보살님들의 그 깊은 뜻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아하, 무슨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한번 두들겨 보면 금방 알지요.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신앙의 첫 번째는 거짓 신앙이냐 참 진실한 신앙이냐, 요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잡다한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은 기도를 하는데 좋다는 것을 한 보통 20개 내지 30개를 기도 하루 일과에 해요. 천수경, 금강경, 또 뭐 능엄경, 거기다가 광명진언, 먼진언 해가지고 한 30개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머리가 나요, 안 나요? 지나요. 그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관세음 보살 부르려면 지장보살님이 서운해 하시지요. 왜 나는 안 불러? 빨리 나 불러. 그럼 급한 마음 드는 거예요. 그 관세음 보살 부르다 보면 아미타불이 또 서운해요. 아, 나는 왜 안 불러? 또 아미타불 부르다 보면 약사일의 불도 불러야 되고, 또 산신임전에 가서도 불러야 되고, 급하다 급해, 그지? 바쁘다 바빠, 그지? 그게 잡다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경전에서 어느 부처님이 어느 보살님이 가피를 내려줘야 될지 그걸 몰라갖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잡다한 신앙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장경만 그냥 독성하세요 하면 생각보다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불자들이 종종 있어요. 지장경만 읽으세요 그러면 지장경만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섞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지장경만 읽으라는 거, 그러지, 오로지, 그지? 근데 거기다 앞에다 또 뭘 해야 됩니까? 뒤에다 뭐 해야 됩니까? 하는데 원칙적으로 기도에는 할 게 없는데 뭘만 하면 되냐면, 기도 목표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목표가. 목표가 있어야. 근데 목표가 없다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배를 타고 갈까, 기차를 타고 갈까, 자가용을 타고 갈까 고민을 하는데, 근데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목표는 안 정했다는 거예요. 목표 안 정했는데 교통수단이 왜 필요해, 그죠? 목표가 있어야 거기가 배를 타고 갈 곳인지 비행기를 타고 갈 곳인지 아니면 걸어서 갈 곳인지 이게 결정 나는데, 그건 목표는 정하지 않고 그 교통수단만 그 고민하는 불자들이 생각보다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그 수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기도표를 10개 이상 적으라고 그랬죠. 10개, 50개 되면 더 좋고 100개 되면 더 좋아요. 더 좋단 말이에요. 그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 고민스러운 얼굴로 한번 왔어요. 스님, 저는요, 스님이 10가지만 목표를 정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줄여도 30개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그게 정답이야. 21살에 30개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지?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0개도 넘는데 스님이 10개로 줄여보라고 해갖고 10개로 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평생의 목표, 또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 다음에 그 시급한 목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표를 독경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 목표를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한다? 그거를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지? 염심이에요, 염심.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한참 부산으로 가다가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목포 가기로 했는데?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왜 기도한다, 나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3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3번. 3번 읽고 나서 독경을 하고 또 끝날 때 3번 읽는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지장께도 이렇게 가피를 입었습니다 해서 그 약사산 안심정사 백상소는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죠?
본인이 그 여성분인데 그 공무원인데 진급을 하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내 거야 하고 다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해갖고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봄에 1년 전에 그 저하고 와서 상담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장경 49번 읽도록 하세요 그랬는데 그 완전히 다급하지 않으면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코 밑에 물 차면 읽어야 되잖아요. 워낙 급해가지고 그 21독씩 읽는 사이에 희한한 힘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의해 가지고 생면부진 처음 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승진을 했더라고요.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덤으로 보너스까지 듬뿍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코피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매일 흘린다는 거예요. 코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한방, 양방 다 돌아다녀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도 소원표에다가 우리 아들 코피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서 며칠간 읽으니까 딱 멈추고 재발이 안 되는 그 이후로 코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따님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래요. 요 따님은 편두통으로 어려서부터 매일 그 너무 막 그 심해가지고 음식을 토하고 또 그냥 편두통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우는 것만 한다는 거,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다 별 검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원표를 딱 적어가지고 읽어가면서 하니까 그것도 며칠 만에 딱 거짓말같이 싹 깨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제일 강한 것을 믿는다. 부처님 법이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딱 지장경 목표 적고 읽으니까 다 깨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지?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지장경을 읽으니까 착착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가지, 30가지 진언, 경전, 연불 이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단순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축복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만 딱 하나 지장경 독경하는 걸로 그래 지장기도만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기초되는 경전이 지장경이라는 게 왜냐하면 대승불교에서 인과법, 업설, 업의 과보에 대해서 설한 경은 지장경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지장경을 먼저 읽어서 토대를 다지라고 기초를 다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기도 안 되고 약사기도 안 되고 지장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잡다한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그 목표에 따라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목적사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 빠르겠지.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어느 불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전부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그 절로 부처님께 귀를 했는데 알려주는 스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뭐 물어보면 그런 거 스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요.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신앙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되고 그냥 그 도깨비 불자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샥샥 날라는 댕기는데 현실적으로 얻는 바가 없고 느끼는 바가 없고 부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묻든가 자세히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묻고 가면 쉬운 거잖아요. 어느 분이 왔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실패한 것만 해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죠. 모든 것이 지혜롭게 때를 타고 또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큰 성공의 길들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서는 잡다한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간다면 부처님의 위실력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태까지 수없이 별의별
그 방법을 다 돼도 안 됐는데 그 코피가 멈추고 편두통이 멈추는 건 뭐예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에 접어들고 체계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착 들어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묻고 가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운명적인 신앙에서 자주적인 신앙으로 숙명적인 신앙, 모든 건 다 팔자소관이니까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바꿔지지요. 이미 그 술을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집안이 지옥이 됐던 그런 불자가 그 술을 끊게 되고 집안이 극락이 되고 또 코피로 편두통으로 매일매일 삶이 지옥이었던 불자가 그 다 해결이 됨으로 해서 그 부처님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돼 확신에 차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하는 그런 거지.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숙명적 신앙에서 자주적 신앙의 태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정에 끌린 신앙에서 바른 법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바른 법의 신앙 아주 중요한 거죠. 인정에 끌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 전략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거부 못하게 그냥 쫙 잘 엮어가지고 코를 껴서 쫙 끌고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듣고 좋은데 이거를 나만 혼자 독점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욕심이거든요. 늘 욕심이 뭐라고 그랬죠? 욕심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정의를 잘 배워야 돼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그래서 그 기도 목표를 정하는 것은 그 욕심이 아니다. 주로 이제 근데 옆집 망하고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욕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하는 마음이고 주지 않는 걸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 가족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거는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더 열심히 부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부처님이 안 주신다고 한 사실도 없고 또 못 주셔가지고 병나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타다가 써가지고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신바람 나게 만드는 거는 우리 불자들의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끌린 신앙으로 바른 신앙에서 바른 법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잘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은 써먹기는 해야 돼요. 인정에 끌려서 오게, 부처님 전에 오게 해가지고 그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분 좋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인정으로 끌고 올바른 신앙으로, 바른 법의 신앙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찰 종단에 대한 신앙에서 정법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이러는데 그 와가지고 본인 소개를 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큰 스님들하고 차를 마신 그런 불자입니다. 그 자랑을 하는 거 그래서 어쩌다고. 아니 제가 그런 대단한 불자라니까요. 근데 대단한 불자라니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대단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누구하고 어느 큰 스님하고 어느 선사하고 차를 마신 그런 아니 너 잘난 거 찾으면 제가요 그렇게 그 큰 스님하고 차를 마신 커피를 마신 그런 훌륭한 불자라니까요. 대단한 불자라니까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스님 저는 하여튼 무슨 그 소라종인지 꽃게종인지 거기 다니는데요. 그 스님은 종파가 뭐예요?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물어? 그러면은 제가 꽃게종이라서요. 그 스님은 소라종 같아갖고 그 묻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그게 왜 중요하다, 그지? 그러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큰절 다니는 불자요. 스님 절 조그마한 절 주지니까 나 잘 모셔야 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신앙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찰 종단에 대한 신앙보다는 정법에 대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올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부처님이 뭘 제가 불자들에게, 출가 불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전부 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금강경을 4천독 읽은 불자요. 그래서 어쩌다고 물어보면은 어쩌다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4천독 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러면 4천독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돼요. 정말 겸손하고 부드럽고 보살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찰이나 종단에 대한 신앙보다는 우리가 정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앙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빨리 우리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나는 어느 절 댕기는 불자입니다. 그게 본인의 자존심, 이런 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실천하고 우리 가정도 극락이 됐고 우리 주위도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도 이제 시어머니들 계시겠지만 시어머니 보고서 며느리가 교회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시어머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 꼬라지님을 보니까 도저히 제가 절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해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어머니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 정말 부처님 되고 관세음 보살 되고 지장보살 되면 그 며느리가 감격을 해서 감동을 해가지고 절대 다른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이나 종단에 대해서 나는 큰 절에 댕긴다, 나는 작은 절에 댕긴다. 작은 절에 댕긴다고 기죽을 일이 없지요. 그지? 기죽을 일 없어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마이너리그였었거든요. 브라만교가 그렇게 번창할 때 처음 5명 놓고 본인 당신하고 부처님하고 5명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크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법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법이냐 아니냐를 뭘로 우리가 구분하냐면, 정법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면 정법이고 부처님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정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후에 중생들이 사성제에 비춰보고 부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안 맞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법에 대한 신앙,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늘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생애에서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강의를 해가지고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르고 불교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찰이나 종단에 대한 신앙에서 정법에 대한 신앙으로 빨리 우리가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 다음에 법상의 신앙에서 법성의 신앙으로, 보이는 것에 신앙에서 정말 진정한 정성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불자라고 하면서 법복을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하는 집 보면은 안불자, 비불자적 행태를 하게 되면은 그거 보고서 어떻게 돼요? 불교에 대해서 신심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배리게 하는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폼생폼사의 신앙이 아니라, 법의 성품, 진정으로 부처님 법을 우리가 체득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것은 바로 거짓 신앙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잡다한 신앙에서 체계적인 신앙으로, 운명적인 신앙에서 자주적인 신앙으로, 인정에 끌린 신앙에서 바른 법의 신앙으로, 사찰 종단에 의한 신앙에서 정법에 대한 신앙으로, 법상의 신앙에서 법성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금생 불교를, 부처님 만난 것이 최대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어떤 기도가 있는가? 시기상으로는 일상 기도와 특별 기도와 그 다음에
정기 기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그 다음에 정기 기도에는 정기 기도를,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일상 기도를 꾸준히 해가지고, 이 기도하는 목표는 뭐예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운명을, 우리 요즘 세상 말로 표현하면, 사주팔자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불교적인 이야기로, 불교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번뇌, 업보. 그랬죠. 번뇌장, 업장, 보장. 그래서 번뇌, 업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탁 가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번뇌가 뭐냐라고 하면 또 대답해줘야지. 번뇌가 뭐라고 그랬죠? 탐진치, 만의. 그러지.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상으로는 몸수련 공부와 마음수련 공부와 그 다음에 영육을 쌍전하는 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독경 기도가 있고, 연불 기도가 있고, 명상 기도가 있고, 진원 염송 기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상, 그 다음에 목적상 기도가 있어요. 그죠?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소원 성취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소원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웠다면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기도 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참회 기도가 또 따르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회 기도, 아까 개과지법, 그게 바로 참회하는 거예요. 개과지법,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고쳐야지, 또 내 허물이 뭔데 고쳐야지, 이게 참회잖아요. 그죠? 참회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장 기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소원 성취 기도와 더불어서 참회, 멸정업진언, 정업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업이라고 그랬지. 정해진 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주팔자, 그걸 숙명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참회 기도를 지장경에서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다. 그래서 기초적 기도로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 성취 기도가 있고 참회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원 성취하고 참회를 완성한 거에, 이룬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늘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하니까 평상시에 정진하는 정진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불자들이 중증 장애인 봉사활동을 간 것처럼 그런 것은 봉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부처님 전에 와서 연불만 하지 봉사활동 같은 데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봉공기도, 여러분들이 공공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소원 성취 기도, 소원 성취, 전부 물론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따라오는 게 참회 기도. 나는 잘났는데 남편이 워낙 잘못해갖고 이렇게 싸움 쳐부십니다가 아니라 마주치야 소리가 나는 거지, 안 마주치면 소리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끼리끼리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회 기도예요. 참회 기도. 내가 조금 참고 말지 하는 것도 참회 기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그래야 다음에 더 큰 거 주시지. 한번 똑 따먹고서 모른 척하고서 다 소원 성취했으니까 나 부처님 안 믿고 이제 다른 데 갈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벌을 안 주세요. 절대 부처님은 벌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벌을 받기는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인과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니까 부처님이 벌 내리지 않아요.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정진 기도와 감사 기도가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나 시간상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방법상 기도, 목적상 기도 이렇게 있죠. 요 이제 책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시기상으로는 어떤 기도, 또 방법상으로는 어떤 기도, 목적상으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은
체계적으로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니까 불자들이 굉장히 잘 되고 신바람 나는 거지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불자가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옆집은 교회를 다니고 본인은 절에 다니는데 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사람은 그 애가 대학 떨어졌는데도 감사 헌금 내고 더 감사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집은 떨어졌는데 너 마누라 너 절에 열심히 그렇게 댕기는데 왜 애 대학 떨어지냐 하고서 남편이 따지고 그 신란을 하고 힐책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체험을 안 하셨겠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남편은 그 부인은 방생 가는데 남편은 뭐 하러 가요? 낚시질이나 사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원 성취 안 된 거 있으면 마누라 탓해요. 그죠? 네가 그렇게 절에 댕기는데 절에 몇 번 갔는데 그랬더니 1년에 2번. 2번이나 갔는데 왜 소원 성취 안 됐냐고. 초파일 가서 등도 큰 거 하나 달았는데 얼마짜리? 10,000원짜리. 달았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래요. 그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신앙은 원망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특히 이 감사 생활에서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들은 보면은 그 소원 성취를 안 시킬 때가 있어요. 부처님이 거꾸로 그냥 탁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 만약에 소원 성취하면 더 큰 소리 날 때. 그때는 소원 성취 시키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어느 논산의 불자가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집을 10채를 줬대. 본인이 건축업을 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안 팔려요. 그 어느 그 기간 동안 와서 하다가 안 되니까 걔 이제 저 어디 서울 근방에 가가지고 비싸게 불공을 들여가지고 팔았어요. 집을 10채를. 아, 되게 영험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영험한 줄 알았어요. 팔고.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집값이 전부 더블로 뛴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가슴 쳐요. 그지? 집 한 채 3천만 원씩이었는데 10채 3억이 날아간 거예요. 20년 전에 3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지?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근데 복장 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좀 기다려라 할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지. 그거 변모가지 전부 쭉쭉 뽑아놓으면 빨리 읽을 줄 알았는데 안 읽는 거예요. 그지? 안 읽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공한 기도예요? 실패한 기도예요? 실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님 내가 여기 합격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왜 다른 데 합격시켜줬어요? 정확한 뜻이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죠? 1년에 2번 기도하고 가지고 소원 다 성취 안 시켰다고 원망하는 거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그때도 우리가 소원 성취 안 됐을 때 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재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 MP3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제일 나쁜 거 사줘요? 좋은 거 사줘요? 좋은 거 사주죠. 그지? 더 좋은 거 없나? 이미 경제력이 다 빵빵하고 뭐든지 다 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녀가 뭐 좀 하나 사달라는데 제일 나쁜 거 밥 좀 한 그릇 사달라고 하니까 어제 다 상한 음식 안 주잖아요. 그지?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부처님이 아주 벨르고 계신데 내 뜻대로 안 돼주고 저거 꼭 안 해줬다고 속상해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가장 알맞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할 경우에는 감동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서 교육이 돼가지고 그 감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조금만 소원 성취 안 되면 부처님 영험이 떨어졌네 말았네 해가면서 그냥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 영험 안 떨어져요. 우리 정성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약해요. 그건 뭐 약한 것은 교육을 받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기도를 해보지 않았고 또 본인들이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장경 49독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다 말다 매일 그 1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시작하기를 한 180번 시작하고 멈추기를 180번 하고 매일 그냥 3일도 안 가지요. 그 작심 3일도 안 간단 말이에요. 매일 그 작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속에서도 일단 워낙 다급하니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소원 성취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되니까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번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21일 기도 끝나면 내일부터 또 21일 기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계속. 어디까지? 극락세계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천상락을 누려가면서 승승장구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임종 때에는 극락세계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면 안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올바른 신앙,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한 대로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